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계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업데이트가 돼가지고요, 컴퓨터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사용하려고 하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핸드폰도 그런 경우가 있죠.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좋은 그런 그 핸드폰은 또 영향이 없는데 꼭 수요 예배 전에 또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업데이트를 안 건드려요. 건들면은 좋은 거 좋게 많이 모든 걸 보완해 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업데이트인데, 업데이트를 시켜놔 버리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엉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진성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지,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 다 하루 종일 해놓고 직전에 기계가 말을 안 들어버리면 헛수고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딱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아예 그냥 옛날식으로 해버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문제가 될 것이 없거든요. 문명의 그 이기를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데, 그게 편하고 좋긴 좋은데, 이제 그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더 힘들까? 우리나라가 더 힘들다는 거죠. 그 한전 뭐 이런데 통신 이런 기지국만 미사일 한 방 맞아버리면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북한은 잘 돌아간다. 왜냐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옛날 아날로그식으로 해가지고 잘 산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주일날로 모였는데, 지난주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별칭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우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은 이레입니다.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이 이레라는 말의 뜻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자식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을 때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니시는 깃발인데 승리의 깃발이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패배하지,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또한 네 번째는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파는 치료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은 샴마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샴마. 지금 말이 히브리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샴마라는 말은 거기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샴마라는 말은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35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절 말씀에 여호와 샴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읍에 여호와 샴마다. 그 성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 우리가 오늘 읽은 30장에서 35장까지 묘사된 성읍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을 말해요. 회복될 이스라엘의 여호와 샴마, 즉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자, 그래서 여호와 샴마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자, 근데 어디였어요? 회복될 성읍에 계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부분이고 고로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여호와긴 왕을 비롯한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유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유력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이라는 강가의 근처에 살았는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그발강가 근처에 살면서 포로 생활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선지자로 부름 받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역할을 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즉 남유다의 백성들의 최고의 절망기를 꼽으라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치셨어요. 나라가 완전하게 멸망을 하였습니다.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우리 일제 생활, 식민지 생활을 우리는 지금 안 해봤지만 해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는지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이 크게 에스겔서의 내용을 통해 세 가지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서 전체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너희들의 범죄함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너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라가 힘이 약해서 바벨론에 망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나라들의 역학 관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내려서 너희가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졌다. 포로 생활한다. 역학관계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포로 생활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선지자들의 그 경고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줄 것이다. 이거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징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내가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축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할게. 복을 내려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자, 마지막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이겠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회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에스겔서가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내용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장이니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징계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어요. 빼앗겨가지고. 근데 내가 회복을 시켜줄 것인데 이제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시켜 줄 거룩한 땅에 세워질 성의 크기, 그리고 그에 딸린 12문, 그 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다. 나중에 회복시켜 줄 새 땅의 그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든든해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법궤 가운데 함께 하셨거든요. 성전이 있는다라는 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게 되어져 있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죄를 지으면서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설마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다 성전의 기물들도 다 약탈당하고 완전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포로 생활하는데 괴롭잖아,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오페라의 나부코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봤던 곡일 텐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히브리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여호와 샴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이 메시지가 에스겔서 메시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이 말은 이제 결코 떠나지 않을게.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이제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에 대한 해석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럼 이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회복될 때가 언제냐. 네.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최종적인 이제 응답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여호와의 날,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있게 될 그 천국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장차 천국에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 새로운 세상이 열리거든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로 보장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실을 생각하며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가지? 참 그럴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뭐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아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도되지 않았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전쟁의 상황 맞게 될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 세상은 내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러나 나에게는 천국이 있지?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지? 내가 진정으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천국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견뎌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전쟁터로 끌려나갔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때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 천국에서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먼 훗날에, 이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시대잖아요. 먼 훗날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제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강림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샴마의 의미가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 12지파는 신약시대로 따지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 몸이. 성전은 어떤 곳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 법궤의 속죄소, 그룹 사이의 속죄소에.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요, 이 시대가 달라졌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을 영접하는 한 모든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자,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나중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바랄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먼 훗날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해석 중에 성령 하나님, 먼 예수님 시대 이후에 주님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 샴마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근데 거기는 어디예요? 주님을 믿는 백성에게,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샴마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하다 보면 여호와 샴마와 임마누엘과 그 의미가 비슷하다라는 그런 설명을 우리들이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미 축복이죠. 은혜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제가 우리 성령 강림주일 때마다 몇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인데 거기는 어디예요? 나예요, 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샴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일은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일을 하거든요.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마귀의 압제 가운데 있는 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구원시켜 구원
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셔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천국 가면 완성. 천국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굽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천국까지 안전하게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목에 딱 칼을 내면서도 예수님 믿을래? 하면 자신 있어요? 자신 없거든요. 솔직히 내 힘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은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역할을 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구원의 그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일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노아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셨거든요.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롯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믿음 지키고 천국까지 가라고 하면 불안해요. 언제 배신할지 모르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인생길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길에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십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 잘 모르겠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면 여러분 그 빛 따라가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어떻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될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내 인생길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함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제 끝내놓고 이제 어떤 분들은 기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은 굉장히 걱정들을 합니다. 초보자잖아요. 초보자. 정치한 지 9개월, 법 이런 것은 좀 알아도 다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무섭습니다. 생각해보면 막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막 세계 전쟁도 벌어지고 세계 경쟁 속에서 잘 이끌어 나갈까 이 생각 들죠?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나와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하여튼 기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해야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호와 샴마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형통의 은혜.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예요? 형통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욥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욥은 지금 종살이 하고 있거든요.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형통케 하려고. 여러분, 참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형통케 함이래요.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은혜인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장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꽉 붙잡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요. 승리했거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풀무를 집어넣은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움직이는 사람은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더라. 근데 그 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 신의 아들과도 같았더라. 이런 표현이 다니엘서에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의 아들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결국에 역전했잖아요. 승리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이겼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인생에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은혜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은혜인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내 인생길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고 나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요셉처럼, 그리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샴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또한 나에게 요셉과 같은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 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먼저는. 이거 누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예요. 12지파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방인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주님을 영접함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경험할 조건을 형성하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항상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요셉이 형통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단적인 예가 고데발의 처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렸죠. 근데 자기 힘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뜨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인 정결함.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영적인 정결함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나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고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죄와 필리기까지 싸우기를 힘쓰고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곳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 자신의 죄를 살피며 정결함 유지하기 힘쓰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시작할 때 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자,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해석을 할 때 거기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인데 천국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첫 번째 의미고 이중적인 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먼 훗날 성령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네 가지 살펴봤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냐?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고,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므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깊이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